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로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이든지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의 규모를 떠나서 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성장을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건강하게 자라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잘 성장이 됩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다면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 즉 생명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체인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는 곧 믿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역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합니다. 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도 건강해야 하고 성도가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 즉 우리들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도 건강하고 개개인이 건강한다면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생명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잊거나 모르며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역자인 저 또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물어보면 무의식적으로 예배, 성경, 공부, 봉사, 선교 등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믿는 분이 와서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 간의 갈등으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것도 중요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심해지면 충돌이 생기고 충돌이 심해지면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기에는 이러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18장에는 미가와 레위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알 수 없는 범인을 두고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미가는 자신이 그 돈을 가져갔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저주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가에게 돌려받은 돈으로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겠다고 하며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집에 있는 신당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앞니를 알기 위해 사용했던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중에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 한 사람이 힘들어져서 살 곳을 헤매다가 미가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를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미가는 말했고 그렇게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이 내 집에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멋대로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단 지파가 땅을 정탐하다가 미가의 집에 오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이 레위인에게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점을 쳐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제사장은 좋은 말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돌아와서 이 레위인들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가 단 지파와 레위인을 쫓아와서 자기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단 지파에 있던 사람이 요즘 세상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고 싶냐? 죽기 싫으면 저리 가라. 그래서 그들보다 약했던 미가는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누군가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제사장은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불리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자도 먹을 게 없어서 거지처럼 돌아다니다 이렇게 타락한 길로 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에 여러 군데에 이 말씀이 나오지만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 전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각기 다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울 때 보면 어떻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교회의 머리입니다. 몸은 머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다시 말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특별히 훈련시켰던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사역은 한 곳에 오래 있던 게 아니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목회를 했던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본문을 보면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가라, 두 번째로는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어라, 네 번째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4개의 동사 중에서 하나만 명령형이고 3개는 그것을 꾸며주는 분사형입니다. 여기서 명령형 동사는 제자 삼으라입니다. 즉 제자를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예배와 찬양이 은혜롭고 재밌는 행사가 많고 봉사가 많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전도와 선교를 잘하고 사랑이 넘쳐도 그 과정에서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기만 해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의 또 다른 특징은 스승에게서 배운 다음에 그 배운 것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하고 그 삶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성품과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따라서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심지어 자신을 죽인 자들까지도 용서하신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잘났다고 했던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 간다는 것이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율법에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열심을 가진 그들을 항상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는 온갖 신앙이 넘치는 듯 행동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사야를 비롯해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제사가 싫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제사와 예배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도 없었으면서 형식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관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하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소견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는 제자를 만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제자를 만드는 3가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가라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를 만들려면 먼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와서 보라고 하려면 나가서 오라고 해야 합니다. 편히 앉아서는 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실 때 누구에게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발로 절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옮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분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예전에 세상의 삶을 함께 하던 그 친구들에게 가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문전박대 당해도 또 가고 거절당해 실망이 되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거절하는 저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며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 찾아가고 거절당해도 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내쳤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결국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라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세례를 베풀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라고 했으니 갔는데 가서 예전에 세상에서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과 예전의 모습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술을 마셔야지, 담배를 함께 피워야지, 같이 놀아야지 전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들에게 설득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나랑 똑같은데 내가 왜 교회에 가야 하지? 그런데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 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변했을까 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꾸신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자세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영접하고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세례를 주는 것은 물을 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보이는 사람도 조금만 마음을 들여다보면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다 이룬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여러 상처가 있습니다. 자꾸 일이 뜻대로 안 돼서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며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여기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는 확신을 못할 때에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쌓여가며 그것이 점점 확신이 되어갈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 제자 훈련하는 것,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제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웠다면 가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서 성경 지식만 쌓여가는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배웠으면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제자 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은 훈련 하나 끝났다고 수료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셨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폭풍이 오면 크게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네 군데 모두에서 나오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 아이를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그때 있던 사람들은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나중에 함께 모여 기도한 성도들은 12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한 설교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결단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삶을 나누고 내가 배운 말씀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려고 애쓸 때, 그렇게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3년간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수만 명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임할 때 기도하던 120명에 드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함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안 믿는 분들을 가서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온 이후의 과정도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교회에 데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안 믿는 분은 그 사람의 체면 때문에 아니면 친분 때문에 한두 번 나와주다가 결국 안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에서 함께 교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를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크리스천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보여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때 안 믿는 분들은 복음을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굉장히 거북하십니다. 또 목사를 만나는 것은 더욱 거북해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라고 요청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일단 교회에 와서 목사님 한번 만나봐.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최악의 조건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듣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보면 점점 피하게 됩니다. 보기만 해도 자기에게 전도를 하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안 믿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민이 있는데 그 문제를 생각해 주지 않고 그냥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말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정말 불쾌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까? 저 상황에서 저분은 어떻게 웃을까?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를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하는 모습을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있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멋지게 보이지만 남들에게 보이기 힘든 상처가 있습니다. 집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상처에 집중하는 순간에 그것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남에게 쏟아놓고
기도하면 조금 시원해지기는 하지만 역시 완전한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 치유가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 때 그분의 성품과 인격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 중에서도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도 거기에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실 때에도 요한아 사람들을 불러서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후에 한 사람은 마음을 바꾸어 예수님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갈 때 자신의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치유가 있고 치유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사람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님 때문에 항상 부드럽고 포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푸근하고 편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도 다락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감으로써 한 분 한 분 더욱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자라가며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할 분들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편해져서 적응되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던 부족한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이다 성도인 우리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제자 삼고 그 제자들이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그 사역을 우리들이 닮아가고 더욱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께 이쁨 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생명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